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 25장을 읽게 되는데요. 25장부터에는 이제 유다 나라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줄곧, 그러니까 24장까지, 우리 어제 읽은 24장까지에는 줄곧 예루살렘의 심판을 중심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엇에 실패를 하였는가, 그 실패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에 대한 예언들을 선지자가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질 것을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계시하시고 그렇게 확증하시는 선지자의 예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25장부터는 선지자가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의 주변 나라들, 24장은 여태까지 예루살렘과 관계된 예언이었다면 25장부터는 예루살렘의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5장으로 시작해서 32장까지 읽게 되면 이제 총 7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나라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읽은 25장 오늘 본문에는 그 7나라 가운데 4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 4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지리적인 공통점이 무엇인가 보면, 왜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살펴보면, 예루살렘 높은 언덕에 올라가면, 특별히 날이 맑은 날에는 이 네 나라가 주변을 보면 보이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래산에 올라가시면 날이 청명한 날에 저 멀리 북한산이 보인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신 분 있습니까? 잘못 물어봤는데 이쪽 남자들에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보셨어요. 그러면 강화도 만이산이 보인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저보다 부천에 오래 사신 분들은 회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봤습니다. 감격이 말도 못합니다. 사실 만이산은 몰랐는데 주변 사람이 저게 만이산이야 아래서 귀동냥으로 듣고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놀라움을 겪고 또 마음이 웅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4나라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 좋은 날, 청명한 날씨가 되면 예루살렘 언덕에서 주변을 보이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죄목들이 무엇인가? 왜 저 나라들이, 4나라들이 심판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라들을 패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줄곧 24장까지, 4장부터 24장까지 줄곧 들었던 내용들,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줄곧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이 4나라도 이유 없이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죄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죄목들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이 4나라의 잘못과 죄목을 적용하시고 깨우치신 것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4나라가 거의 비슷한 죄목으로 멸망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뭔가 그럴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불운을 고의적으로 즐겼거나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의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죄 몫으로 지정해 두고 있다. 이게 오늘 죄목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 그런 것 같이 쳐다보시는데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분위기 수신을 위해서 자, 이럴 때 주무시는 분은 깨시고, 이럴 때 정신을 차리시고 3절 한번 보시죠. 3절에 자, 제가 중간부터 읽어드릴게요.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 짓밟혀 무너지게 될 때에 너희 암몬 족속이 그것에 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포로로 잡혀갈 그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꽃이다. 자, 6절 한번, 이 암몬 족속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 후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며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자, 에돔 볼까요? 에돔은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유다에게 적대감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15절 블레셋 멸망하는 이유 볼까요? 비슷합니다.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것을 죄의 몫으로 지적해 두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8절입니다. 자, 모압과 세일이 받는 심판에 관해 이렇게 해서 언급합니다. 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함께 읽습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별반 틀린 것이 없고 다를 것이 없다. 저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섬기는 신이, 그러니까 모압과 세일이 볼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전쟁의 신이요 창조의 신이요 구원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조차도 구원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전능의 신이 되며 전쟁의 신이 되며 구원의 신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결국 누구를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된 그 죄 몫을 걸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저들을 그 신 여호와 신을 섬기는 백성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주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그게 무슨 신일 수 있겠느냐?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조소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면서 괴롭힌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이제 앞으로 망하게 됩니다. 지금 역사의 시점에서는 이미 망했지만 이 25장의 시점에서는 100년, 250년 후가 지나면 이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5장에서 이 나라가 망한다, 저런 죄목을 따라 망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망하면서 뭘 깨닫게 되는가를,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들이 자신들이 조롱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실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비로소 깨닫고는 뭐한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죄목 때문에 멸시한다, 무너뜨린다, 망가뜨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면서 사라지면서 무엇은 깨닫고 멸망을 하냐면, 너희들이 전에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불운을 겪어서 너희들이 멸시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멸망시키도록 놔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꾸짖게 하기 위하여 멸망시킨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쓰임받았던 아수르와 블레셋들은 나라가 강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이며, 이 사실을 몰랐던 여러 이방 민족들은 이것을 곡해하여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멸시하였다가 괜하게 두드려 맞고 심판당하면서 우리가 멸시한 그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요 천지를 창조하는 신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레서기 25장 지금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집에서 곰곰이 읽어보시면 정확히는 4번 언급되어 있고 비슷하게를 포함하면 5번 언급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어휘가 그겁니다. 그들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뭐한다? 알 것이다. 근데 이 말 에스겔 읽으면서 수없이 들었는데요, 24장까지는 이 말을 누구에게 적용했습니까? 예루살렘에게 적용했습니다. 너희들이 맞으면서도, 너희들이 심판을 하면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적용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깨닫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32장에까지 여러 나라들이 반복되면서 이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어야 될 것은, 이 4나라가 심판을 당하는데 이 4나라 가운데 암몬 족속이 심판을 받는 이 원리를 적용해서 신자되고 성도된 신앙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조금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 25장 3절. 자, 25장 3절 그 후반에, 자, 거의 후반만 읽겠습니다. 제가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의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하면 잘됐다, 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자, 그 다음 손뼉을 치며 뭘 구르고 있어요? 그럼 마음을 다하여 뭐 하고 있어요? 멸시만 한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뭐라고요? 지금 죄목이라고 말. 이것을 신앙된 책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는가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잘 들어주시면 아마도 유익이 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천철지 원수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 거의 멸절을 당할 뻔했던 때가 있었는데, 누구 때냐면 다윗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개차반이 되고 간신히 살아나서 이를 팍팍 깔면서 지구상에 하나만 죽는다면 반드시 죽어야 될 민족이라고 여겼던 그 민족이 누구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었겠죠. 암몬에게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암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여러분, 본성을 숨기지 마십시다. 기쁩니다. 내가 원수같이 여기던 그 사람이 걸려 넘어져서 앞으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면 기분이, 말은 못하시겠지만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통쾌합니다. 앞에 도로를 마주대고 치킨집이 있는데 한 치킨집이 망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일본이 우리나라와 축구 시합도, 우리나라와 야구 시합도 안 하고 다른 나라와 축구 시합과 야구 시합을 해서 지는데 제 마음에 채증이 다 썩어져 내려가는 통쾌함을 맛봅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본성은 숨기지 맙시다. 혹시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이 괜히 야구에서 치면 마치 성경 말씀을 통독하듯이 기뻐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디 가야 되죠? 오늘 말씀대하면 지옥 가면 됩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셔야 되죠? 그러면 지옥 가서 만납시다. 그런데 왜 이게 심판의 이유가 되는가? 제가 지금 비유를 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유독 하나님의 족속에게만 적용이 되면 심판의 이유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일본이 축구에서 졌다고 해서 좋아가지고 쾌재를 부른다고 지옥 가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스라엘을 조소하면 왜 그렇게 되는가? 오늘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답하라는 건 아니고요.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독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하면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건 언약의 신비적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방 족속에게 생명을 주시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뭐 하는 거라고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이거 후렴 부분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 때에 하나님이 모든 족속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너를 축복하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신약에 이걸 가르쳐 뭐라 설명하는지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로다. 뭐라고요? 은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친절한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왜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줄, 이제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설명을 한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니 먹지 않는 것뿐입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과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15장도 아니고 17장도 아니고 19장도 아니고 21장도 아니라 몇 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12장.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심판과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이 이 원리를 그렇게 적용하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적용의 조화 질서를 갖게 하도록
잠언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교환에 적어두었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4장 17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원리가 되기 때문에? 생명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심판과 사망이 있다고 하는 이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질서를 교회 가운데 그렇게 질서 있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아브라함이 12장 안에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가 가나안 땅이 흉년을 만나자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데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내가 너무 미인이다가 문제입니다. 이 외국 사람이 찾아오니까, 한 족장이 찾아오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묻는 것입니다. 야, 너 옆에 있는 저 아름다운 처자는 누구냐? 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냐면 내 와이프니 건들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 말하냐면 내 여동생이니 오늘 밤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런 남자 만나면 당장 다음 날 뭐 한다? 그냥 호적을 파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날 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애굽 왕 바로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든 책망을 바로 왕에게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지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심판과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더 큰 진리는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여 있는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과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교회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무슨 말이에요? 어법이 안 맞아. 어법.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문법상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반대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부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라, 이 말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뭔가 외부적으로 볼 땐 연약하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교회는 생명을 내는 곳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과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축복해야만 생명과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자리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의 운명이 음부의 권세로 빠져드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반석과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넉넉히 이겼다 말씀하셨기에 교회는
그런 운명적 사고와 그리고 교회는 그런 신앙적 선포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관임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방인들은 누구를 축복해야 생명 얻는다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생명 얻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 암몬 족속은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이건 윤리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건 생명의 언약적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이방인들이 생명체에 있는 공동체를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질서와 조화를 신앙적 책임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이제 확인시켜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자,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자,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256쪽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이고요. 256쪽 로마서 12장 1절. 1절에 앞부분만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 중요한 11장과 12장 이후를 연결하는 로마서에 있어서 중요한 어휘입니다. 어휘. 12장 1절 제가 앞부분 읽어드리고 제가 읽어드리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죄송합니다. 그걸 읽으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읽었던 걸 또다시 읽어달라는 거였어요. 다시 여러분들만 같이 여러 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까지만.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보십시오.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로 말하면 신앙적이고 교리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후에 12장에는 그런 신앙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기 직전에 무슨 삽입구를 증명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무슨 말입니까? 11장까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논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며, 자비. 지금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의 자비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요,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실력이 있거나 남다른 종자거나 더 믿음의 조건을 갖추어서 그 복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말로 하면 그게 뭐라고요? 은혜이며 자비라, 그 말입니다. 11장까지 우리가 오게 된 모든 은혜에 대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11시 예배를 이루며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그 자비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 말해요? 자비의 은혜를 누렸으니 어떻게 살라? 자비롭게 살라, 그 말입니다. 삶의 신앙의 원리와 기준이 자비이니 삶의 원리와 방식도 뭐라? 자비라, 자비. 이 대단히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의 삶을 15절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자, 15절 제가 12장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뭐 하랍니까? 우는 자들이 있으면 뭐 하랍니까? 가장 중요한 부사 뭐 하랍니까?
함께 하는 거야. 함께. 누가 불의를 당했다고 꽃이다, 원수 같은 자들이 있다고 잘됐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착하게 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두로와 그 애굽이 교만해서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축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 신앙의 언약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제가 지금 목소리 높이면 뭘 이야기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하십시오.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하십시오. 신앙의 원리가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종자가 다르다, 나는 실력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며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애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 이거 신앙의 정당한 책임입니다. 유럽 교회들이 이제 저도 제 동기들 선배들이 다 거의 유럽에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동기들과 선배들이 가끔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그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여러 장점들을 많이 지적합니다. 어떤 장점을 지적하냐면, 한국 교회는 열심히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의 모든 것 앞에 제일 잘하는 것 하면 다 무슨 교회? 어느 나라 교회? 한국 교회. 제가 물어볼까요? 전 세계에서 교회당이 가장 큰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어요? 우리랑 가까워요. 어디 있죠? 얘기는 안 할게요. 온수동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회 성도수 어디에 있죠? 여의도에 있습니다. 프로테지로 우리나라, 전 세계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만 계속하면 돼요. 뭘 어려워요? 전 세계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어느 나라죠? 전 세계에서 헌금 프로테지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어느 나라죠? 구제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입니다.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희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답니다. 하나. 따뜻함이 없답니다. 따뜻함. 제일 중요한 사랑이 없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성도가 실패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회에 와서 말을 못한답니다. 말을 하면, 그래, 그렇게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위에서 기도할게. 힘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껏 힘든 얘기하니까 뭘 그딴 것 가지고 그래. 난 다리가 부러져도 기도하러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그 말이죠. 이게 한국교회 분위기라고 유럽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부 신앙인들이 자기 옆에 괜찮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신앙의 능력이 있고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교 문화상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괜히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을 채근해야 자기가 좀 똑똑하고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한국교회의 팽배해 있는 신앙적 형태입니다. 이걸 유럽교회가 지금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막 쪼어서 자기가 마치 다른 사람인 양,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앞부분, 모든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비입니다. 창세기 아까 몇 장 3절이라 해서 제가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는 그때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왔습니다. 꼭 뭘 보는 것 같냐면,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묻지요.
선생님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안 아픈데요. 저 아픈 데 없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에헤이, 아픈 게 다 보이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근데 절대 안 아픕니다. 절대 안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제가 아픈 것을 자녀들과 아내에게 말을 못할지라도 어디에서 누구에겐 말을 해야 돼요? 의사에게 말을 해야죠. 지금 뭔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의 아픔과 고민을 사람들,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말을 못할지라도 어디에 와서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도덕적으로 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해야 저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비밀이 있기에 그 은혜의 비밀을 맡은 자의 책임이다. 책임.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꽝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잘남이 뭐예요? 목소리 높여 찬송 부르면 다가 아닙니다. 편을 들어주는 것이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죠. 마태복음 9장을 좀 가보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미가 마태복음 9장에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9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세리입니다. 그 당시 죄인인 마태라는 사람이 서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딱 한마디로 예수님 옆에는 못난 사람만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못난 사람만 있는가? 왜 약한 사람만 있는가? 예수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의사가 환자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의사가 판검사랑 있으면 그게 의사겠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누가 참 명이냐? 죽을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명의가 아니겠느냐? 이 의사이신 예수가 죄인들과 있는 게 왜 그리 흠이 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들과 함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 위기의 자리에서 벗어나온 유일한 이유는 내가 당신과 남다르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당신도 이 자리에 오시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처럼 당신도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13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앞부분만 보십시오. 13절 이게 참 재밌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제사가 원래 뭘 가리키며 가르치며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그럴 때 하나님의 뭘 보여주는 거였다고요? 긍휼이라며, 긍휼. 제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찾아올 수 없는 죄인들이 자신의 실력이 아닌 장차 짐승의 피로 오실, 짐승으로 오실, 죽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찾아가듯이 그 짐승의 피로 덧입어 하나님 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긍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제사지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관습에 젖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몇 번 드렸니? 제물을 뭘 드렸니?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며 많이 든 횟수로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과 다른 종자인 양 착각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받았던 심판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두려운 마음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교회가 죽으면 세상도 죽습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살고 지역이 삽니다. 믿으십니까? 온 우주의 중심은 그리스도이듯이 온 세상 역사의 중심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교회를 축복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 높여 말한 이유가 착하게 살라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피값 흘리시고 돌아가셨던 그 죄값을 우리가 그들에게 적용하기까지 우리가 우리로서의 신앙된 책임을 감당하실 때 우리 모두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것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와 국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기림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다잡는 신앙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세상 중심에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며 보여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암몬 족속이 이 복을 걷어차 저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동일한 부르심, 동일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을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적용되기 이전에 정말 이방인들이 교회를 축복할 만한 공간인가, 공동체인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의 선언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은혜로 누렸고 자비로 누린 것처럼 이제 자비와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자비와 은혜의 삶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이 주변에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은총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